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반기를 들 만한 사람들이 있죠. 요새는 그 성장판을 자극하면 키가 커진답니다. 그리고 좀 잘 먹으면 키가 커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들 이야기고요. 성장판이 다 닫히고 난 뒤에 어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키가 커지나요? 농구를 하고 성장판 자극하면 키가 커집니까? 안 되죠. 어린 아이들은 그게 되는데 어른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럼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해결될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될 일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거 근심해봤자 나의 속만 상하는 거지 결국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일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몰라요. 해결 안 될 일을 가지고 홀이라도 해결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해결 안 될 일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해결될 일을 가지고 괜히 걱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문제도 아닌데 괜히 혹시라도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걱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될 거니까. 이렇든 저렇든 염려는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겠죠? 그럼 그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더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인지라 그래도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을 합니다.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수제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니까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분위기가 그냥 깔아앉았어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요, 이 근심은 반대 관계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지. 불신앙인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으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에는 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유일한 길. 이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그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이런 걸 주겠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염려를 쫓아내는 비결이에요. 근심을 없애는 비결이에요. 믿지 못하면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못 믿으면 불안해요. 요즘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습니까?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죠? 너무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전화가 오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떠한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걱정, 근심, 염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염려를 주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세상이 임금 마귀란 말이에요. 불안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주님을 안 믿으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절대자가 없는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는데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 없는데요.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불확실한데. 베일에 가린 것처럼 그런 세상인데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채질하는 거죠. 염려하도록. 건강도 걱정이고 생업도 걱정이고 가족도 걱정이고 걱정이 아닌 게 없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보면 걱정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걱정이에요. 저래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순간 믿음을 주어도 그때뿐이고 또 걱정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이 정치를 봐도 여러분 걱정거리 많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를 생각하면 근심 걱정할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북한 생각하고 미국 생각하고 중국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를 놓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단 말이죠. 걱정되고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걱정거리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실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니까요.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 갈 수 있는 확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들고 고장이 나고 힘들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돼요.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요. 나이 들면 돈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 들면은 건강도 장담을 못해요. 가족요? 가족 옆에 있어도 언제나 옆에 함께 해줍니까? 나이 들면 뭐 옛날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구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노년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간다 그러셨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 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 가셔가 다시 재림하실 걸 말씀하잖아요.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당장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진다 해서 또 성전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좀 멀리 바라봐라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말이지.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돌아올 거다.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눈앞의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잖아요. 좀 멀리 내다보면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다 지나간다. 그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지나간다는 말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좀 있어 봐라. 어? 우리 흔히 하는 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지나간다. 결국은 이게 참 좀 믿음 없는 말 같고 좀 허무주의 같은 말 같이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해결될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멀리 내다봐라. 지금 있는 이 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폐기물 업체 수거하는 업체 사장이에요. 사장은 사장이지만 그게 뭐 큰 게 그겠습니까? 조그만한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에 아내와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3남매죠, 3남매. 근데 왜 죽었나? 그 건물을 새로 지으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폐기물을 처리하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그 돈을 갖다가 그 업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게 계약서를 안 썼던 거예요. 구두로만 한 거예요. 구두로만.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이 사람이 뱉자라 이래 된 거예요. 안 준다 이래 된 돈 없다 이래 된 거예요. 못된 사람이에요. 도끼를 가지고 손을 찍어 내리려고 협박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 여러 명이 있었는데 돈 못 받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내 죽음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거 죽은 거다. 그렇게 유서를 써놨어요. 가족들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3일 뒤에 죽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죽음을 택하냐 이거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실제로는 가정도 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물론 가정이 깨어진 경우지만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못 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눈앞의 일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멀리 내다보면 안 되냐 이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어려워도 여보, 우리 힘들 때도 안 살았냐? 좀 힘내보자 라든지 자녀들 보고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이랍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일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견뎌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근심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 깨어진 경우도 많아요. 가정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멀리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라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실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번씩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긴 세월을 견뎌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멀리 보면서 내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내 간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힘들 때 참 견디기 힘들죠.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몸도 아프면 더 그렇고요.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 보면 더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근심할 게 아니라 좀 눈을 떠서 멀리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낼 거라고. 서로 가족 모두가 서로가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못 이길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걱정할 일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 끝내는 표시, 그죠? 그래야 눈 다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하면 눈 안 뜨지요? 그죠?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도 안 뜨잖아요. 감고 있잖아요. 그죠? 팔도 사방을 돌아다녀도 눈 감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눈을 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 사람의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비밀번호 다 갖고 있고 통장 도장 다 가지고 있는데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가지만 다 갖고 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형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자,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리고 세상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염려를 붙들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구한다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해요. 추구하는 거니까요. 삶이란 것은 기도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기도, 이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염려하는 이유가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욕심을 떨쳐버릴 때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까짓 거 막 포기해버리지 그러면은 걱정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10만 원짜리 샀단 말이에요. 요즘 주식 하잖아요. 샀는데 그 회사 걸 샀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자꾸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이제 10만 원은 좀 작지 사실은. 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치 샀을 때가 걱정이 되겠죠? 샀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잠을 못 자네. 그것도 아내 몰래 샀는데. 그죠? 또 어떤 경우 친구한테 돈 빌려가 샀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하죠.
막 잠이 안 옵니다. 믿고 샀는데 이 주가가 내려가니 곤두박질 치니까 이거 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겠노 이거. 막 500만 원 그냥 막 끔사 먹었다 생각하고 포기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걱정이 사라져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자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 욕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참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 한 잔을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긴다는 건 던진다는 말이에요. 응? 캐스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더 이상 내 손에 없고 주님의 손에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 맡겠다 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염려를 맡기시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걱정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걱정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염려를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성공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잘 될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이 고생, 저 고생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된다. 눈앞에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멀리, 특히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좀 멀리 좀 내다봐라. 단순히 그냥 다 지나가고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좀 멀리 내다봐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염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없이 산다는 거 복이에요.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해요. 그렇죠? 아유, 세상에 마음 편한 게 최고죠.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없어도 마음 편한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